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해 주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좀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위에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이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체입니다. 이 믿음은.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믿음이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먼저 의심이 올 때도 있죠.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먼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특별한 계시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예.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연 속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자연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그냥 감동 없이 바라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 자연을 보면은 우리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1장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무수한 별들, 하늘에 있는 별들과 찬란한 태양, 그리고 밝은 달빛과 흐르는 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 이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한 계시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담을 헐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총은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뭐 이런 그 신문 기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코틀랜드 북부 지방에 가면은 그 깊은 계곡으로 그 가로치는 높은 철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철교 밑에는 깊고 푸른 강물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이른 아침 양치는 소년이 계곡으로 나와 보니까 전날 밤에 이 폭풍으로 이 물이 그 철교 다리를 넘쳤고 또 반은 그것이 무너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기차가 이렇게 계곡을 향해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녀는 기차를 멈추게 하려고 설길 위에서 자기 옷을 벗고 막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사는 이 모습을 보고 철로로만 나가라고 이 기적을 울렸습니다. 장난하는 줄 알고. 소녀는 계속해서 막 옷을 벗은 것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사는 어쩔 수 없이 기차를 급하게 세웠지만 양치는 소녀는 그만 그 기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기관사와 승객들이 나와 보니 양치는 소녀는 죽어 있었고 그 앞에는 넘치는 강물로 무너진 교각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기차에 타 있던 사람들이. 네. 그 소년이 만약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다면 수백 명이 다 몰살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기사에 실렸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옥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달려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며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지옥 가는 길목에서 천국 가는 길목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만이 우리를 소망에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생각하면 소망으로 넘쳐야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 예. 우리가 소망으로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물며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악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천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역사 속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시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외에 그 어떠한 계시도 우리는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벗어난 어떤 뭐를 봤다, 환상을 봤다 이런 것은 다 사탄에게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네. 아무리 멋있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묵시를 받았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이 모든 것은 거짓이요 사탄의 괴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다 분별하죠.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말씀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계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뛰어넘는 것, 말씀 외의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천사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지 않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사탄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묵시와 계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막한 영적 세계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교통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예.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모든 말씀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치는 거죠. 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만 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할렐루야. 예. 말씀 안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또 우리는 믿음이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은총을 받아야지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말씀도 그냥 깨우쳐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는 육신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내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항상 우리가 의지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성령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로 깨닫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꿈꾸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주님은 그를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3장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이 바라봄과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약속을 하시고 주셨을지라도 그 약속을 통해 우리가 꿈을 꾸고 믿지 않으면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은 다 우리에게 이 약속 계약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시편 106편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은 그를 다 엎드러뜨리고 흩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노하십니다. 네. 우리가 볼 때 신앙의 역사 가운데는 꿈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때 믿음의 사람과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꿈과 기도 그리고 믿음을 통해 오늘날도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꿈을 향해 늘 바라보고 내 꿈을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늘 그렇게 될 줄을 바라보고 마음의 확신과 안심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확신과 안심이 올 때까지 불안하면 안 돼요.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어렵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받았다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바라보고 믿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뭔가 기도를 했으면 끝까지 내 마음에 안심이 오고 편안함이 오고 어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시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는 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믿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도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물러서지 마십시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 번 주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그런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는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 보이시고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언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언. 우리는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1장 22절 23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입니다. 이 성경도 찾아가면서 이렇게 좀 읽는 것도 훈련이 많이 되셔야 합니다. 예,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1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우리는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 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입술로 우리가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말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친히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무가 생기고 새들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각종 짐승과 곤충들이 땅에서 뛰고 기었습니다. 예. 말씀은 창조적인 위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물보다 이대하게 만드신 것은 인간은 말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더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올무가 되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 말의 위력은 창조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적이고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 운명과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광풍을 잠재우실 때도 말씀으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 병을 물리치셨습니다. 뭐 약을 써서 때로는 뭐 침을 뱉어서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 환경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주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실 때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으실 때도 그랬고 제사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들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얼마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말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입술로 신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말씀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편 강도도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이 말씀이 곧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은 입술의 말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언제나 마귀와의 전쟁을 우리가 그치지 말아야 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낙심시켜요. 낙심. 눈에 보이지 않고 현재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이 마귀의 괴계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에게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합니다. 말대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또 이웃 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주님 그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뭐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입술에 말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좀 속상하고 화가 나면 더 칭찬하는 말을 막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믿음을 해방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고 분쟁과 절망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믿음으로 이를 이겼다.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대결해서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뱀과 정갈을 밟아도 모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환경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걸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귀를 쫓아내어도 응답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좀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길이 보이고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응답이 안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는다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작전 기도도 하든 뭐 어떤 개인 기도도 할 때 이렇게 보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한 1, 2분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좀 그런 것도 좀 시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 개인마다 기도하는 것이 다 틀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뭐든지 이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급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오래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 혼자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가로막고 도저히 앞이 안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 이미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눈이요 귀요 마음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가 기도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귀와 싸워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기다리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힘들어도 힘들다, 안 된다, 뭐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말을 절대로 우리는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해낼 수 있어.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 항상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항상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뢰하는 자, 믿음을 갖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강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할 때에 응답이 올 때까지, 마음의 편안함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주님을 믿으려 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다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신뢰하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에 정성드리는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 다음 주 금요일이 3월 달입니다. 이날 올상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1일은 바자가 있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에 축복기도 드리고 찬양 1장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을 바라보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가 의심하는 자가 아니고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는 실상을 바라보고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이른 비 늦은 비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에 정성되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온전히 연락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안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